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 스스로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해서 이기고 막 이런 걸, 그게 좀 심하단 말이죠. 어쩌면 지금의 이 경제 부흥이 그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스스로 이제 판단한 거예요. 이건 한국에 그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은 한국 같지는 않은데 한국은 유독 이 경제 성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렸을 때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래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근데 참 대단한 거죠. 그런 그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런 업적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하다. 보릿고개가 있었던 한국이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 이게 전쟁 후에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한국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루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봤더니 이 맨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바로 유교 때문이다. 6.25 말고 유교. 제가 발음이 이상했어요? 유교 때문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유교 문화 아래 있는 사람들은 개인은 중요치 않다. 그 공동체,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이게 전반적인 아시아권의 그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다. 만약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냥 아프다고 회사에 안 나오면 이 게으른 사람, 이런 이미지를 회사로부터, 회사의 다른 동료들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유교 문화의 영향력이다. 오늘은 제가 유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할 건데 요거는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유교적 세계관을 해야 되나? 그런데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 문화 세계관에 영향을 거의 받았어요. 거의.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일 뿐이죠. 제가 그랬죠. 세계관은 서로 영향력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A라는 세계관을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B라는 세계관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교 문화권 안에서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유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 하지만 이게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성경적 세계관, 순수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고 유교적 세계관과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세계관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자, 세계관 비교를 위한 4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상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그 세계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을 새겨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유교적 세계관을 새겨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통치권 위임하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죠. 이거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이 일어났고,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보더라인을 넘어가는 것, 이게 죄잖아요. 거기 넘어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됐어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타락의 모습들이 인생의 시기마다 나타나게 됐어요. 어린 갓난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첫째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갚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발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대신 갚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제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건 대속이죠. 대신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 때는 뭘 얘기해요? 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필요해요? 내가 매일매일 죄 지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데 대속죄일이 왜 필요해요? 대속죄일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말소를 말하는 거예요. 말소되는 거. 죄가 완전히 지워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양 잡아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대속의 은혜를 입어 대신 갚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소,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완전히 지워지고요, 완전히 리셋돼요. 어제 얘기했죠. 리셋돼요. 세팅이 다시 돼요. 두 번째는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해결책은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그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그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중이에요. 회복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회복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봄, 그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이 여기서 내 맘대로 살다가 뿅 하고 저기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야 그 연장선상에서 저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그럼 이 세상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 완성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최종 완성으로 간다고요. 명심하세요. 그곳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은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건 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 새 하늘과 새 땅도 피조물이죠.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스도가 대속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천지 창조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 우연히 발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측을 안 하고 계시다가 벌어지니까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서 해석을 하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요. 아멘이 나오고 참 좋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멘은 할 수 있는데 실제 내 삶으로 돌아와 봐야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 교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죠. 인간의 삶에. 그러면 우리가 실패해요, 안 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기로 약속하셨다, 이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볼 필요성도 있어요. 이걸 안 보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자고하게 돼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냥.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수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최종적으로 도착하지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 그러고 끝.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도 보고 나의 자유의지적 관점에서도 같이 봐야 성경이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심하세요. 자,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었어요. 유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정말로 봐야 됩니다. 자, 유교적 세계관의 기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유교가 종교냐 학문이냐 뭐 같아요? 예,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유교가 종교냐 학문이냐. 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 관계가 일대일로 어때야 하는지,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는 어때해야 하는지, 유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들을 다루는 학문으로 보는 견해가
강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능해요. 그럼 유교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춘추전국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BC 770년에서 한 400년대까지 그때가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러면 그 이때 그 공자가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공자가 살아있던 시기에 성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 시대. BC 551년 어디서 비슷하게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게 586이잖아요. 생각 안 나면 586 컴퓨터 생각하세요. 586. 그때 BC 586이요. 그때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갔고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성전에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을 때가 550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나던 해하고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을 때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다니엘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수준이 그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중국에서는 이제 공자가 태어나서 바벨론 포로기에 중국에서는 공자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학문적 체계를 딱 다집니다. 그 학문을 유학이라고 얘기해요. 예, 유학 들어보셨죠? 그리고 유학 그러니까 학문이죠. 그런데 이게 아시아권, 동아시아권 여기 전체를 완전히 이 유학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마치 종교의 자리에까지 오른 거예요. 이 학문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냐면 삼국시대에 들어와요.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유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부흥의 시기가 되냐면 조선시대 500년 기간이 유교 문화예요. 들어보셨죠? 숭유 억불 정책.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고 억압하던 그런 시대. 그게 조선 500년 그래서 산속에 사찰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심지에서는 억불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산으로 피신한 거예요. 산에다가 암자를 짓고 했던 거예요. 그 유적이 이제 지금 남아서 사람들이 산에 가면 꼭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과관계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로 우리나라가 넘어왔죠. 그러면서 해방되다가 갑자기 6.25가 터졌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세대는 유교의 영향권 안에 그대로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대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리를 막 잡아가지만 그럼에도 유교적 세계관이 토양이 되어 있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거의 농도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대부분. 자, 그러면 이런 세계관을 분별할 때는 4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건 다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유교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요, 야, 한자를 또 공부를, 야, 다 한자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그래서 생략한 것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굵직한 내용, 엑기스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해 보세요. 우주의 시작은 태극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극이 움직이거나 멈추면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어렵죠? 태극은 클 태자, 극은 끝 태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커가지고
태극 또는 무극 이렇게 불러요. 그 끝이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어떤 것이 이게 움직이고 막 멈추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움직여 계속. 그러면서 양이 막 돌면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태극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따라 거기서 발생한 게 뭐냐면 기라는 거예요. 기의 변화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보는 기의 진화론이에요. 기가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다 봤어요. 저게 태극 문양이에요. 태극, 양. 음과 양이 저렇게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막 멈추고 움직이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기라는 에너지가 발산돼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태극기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 예, 이 가운데 있는 이게 태극 문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도 유교적 그 세계관의 영향이 많다는 걸 아시겠죠? 국기를 태극 문양을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건 그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저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그럼 뭐가 문제냐? 살아가는데 이에 의한 기의 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 태극 어마어마한 그 힘이 그게 이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인데 이 이가 기를 다스려요. 이가 기를 다스려요. 그래서 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가 원활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교적 그 문화권 안에서. 여러분, 누가 갑자기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병 걸려요. 기가 막혀서 병 걸려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우리 언어 속에 다 들어와 있죠. 지금 기가 막히면 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침이라든지 지압이라든지 뭘 통해서 그 기혈을 뚫어줘야 돼요. 그게 침이에요. 동양 문화, 침 문화가. 이게 다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뚫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술을 해서 살을 이렇게 딱 째면 이제는 거기에 있었던 기의 순환의 통로가 끊어져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들은 침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몸은 원래 기의 이 흐름이 갈 수 있도록 다 이게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칼로 딱 잘랐잖아요. 그리고 붙였는데 그 구멍, 그 흐름 한마디로 기의 순환하는 도로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혈관은 연결이 되겠죠. 혈관 연결 안 되면 다 죽잖아요. 그 기가 흐르는 기관, 그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기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은 거기에 침을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양의학적으로 뭔가 치료하고 싶으시면 수술을 하면 안 돼요. 칼을 몸에 대면 안 돼요. 그럼 수술이 안 돼요. 그 치료가 안 일어나요. 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기가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것, 그걸 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리 할 때 리자가 저 이자 그거예요. 예. 다스림이 원활하게 흘러간다. 원활한 기의 순환. 그러니까 영리는 반대. 원활하지 않은 기의 순환. 이 영리예요. 또 이걸로 전도되어 나는 유교 신자가 되겠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문제예요. 하늘, 사람. 하늘이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는 게 순리예요. 순리. 기가 잘 흘러가요. 이렇게. 그리고 왕이 신하를 다스리지요. 그래서 왕이 이고 신하가 기예요. 그래야 순리예요. 잘 흘러가요. 모든 것이. 근데 신하가 왕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럼 영리지요. 잘 흘러가지 않아요. 막혀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문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갑자기 부모에게 대들어요. 그러면 영리예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의 순환이 올바르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어요. 그러면 영리예요. 안 돼요. 스승이 제자를 다스려요. 근데 제자가 요즘 시대는 막 스승에 대해서 함부로 하잖아요. 스승을 때리질 않나, 스승에게 대들어서 막 함부로 하지 않나, 그런 거. 그게 다 영리예요. 이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질서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하늘과 사람, 왕과 신하,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스승, 제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에서 지금 말한 거예요. 순리 영리를. 인간 스스로 내 몸 안에서도 순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의 흐름, 원활한 기의 흐름, 이게 돼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히면 병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외부 세계, 피조물에 대해서도 인간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의 다스림에 순응해야 세상이 잘 흘러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피조 세계가 사람을 공격하면 이게 영리예요. 문제가 생겨요.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나라 통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순리대로 하면 되잖아요. 순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질적이지 않죠? 들으실 때. 다 학교 다닐 때 윤리나 뭐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해요, 우리는. 그 세계관 속에 있다고, 지금. 이걸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교육이에요. 이 유교에서 공자가 말한 건 교육을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교적 문화권 안에서는 교육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이 유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맨슨이라는 그 유튜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 상태로 왔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큰 지금 경쟁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도 순리를 따라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전투하듯이 생사를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다 보니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죠. 여러분, 1등은 몇 명이에요? 1명. 그럼 나머지는? 꼴등이요? 그 나머지는 평가에서 뭔가 열등하다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이라는 건 1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우리 만약에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50명 이상 한 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열등한 거예요. 1등이 아니니까. 그래서 평가를, 주변으로부터 열등한 평가를 어려서부터 계속 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1등 사원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열등한 거예요. 나는 자신의 부족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한국 사회가 우울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은 1명이고 다 열등생이니까. 이런 경쟁이 상당히 심한 한국 사회, 이게 다 유교적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경물, 만물을 잘 살펴서, 교육의 내용이에요. 치지, 쌓은 지식을 넓히고, 성의, 뜻을 진실하게 세우고,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거 나와요. 수신, 자기 몸을 수련하고,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가정을 다스린 후, 그 다음이요?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 평천하,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유교적인 거예요. 고개 끄덕이신 분은 다 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그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을 하나로 얘기하면 수기치인, 자신을 먼저 수련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군자가 될 수 있다. 유교에서는 군자 대로행, 군자는 탁 대로를 탁 건너는 거죠. 이게 유교적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뭔가 이게 조금씩 달라지죠? 네.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치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고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있나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이 세상의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자손을 통해 자기 삶이 지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독교에 적용해 가지고 무신론적 기독교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적용해 가지고 부활한다 라는 말이 뭐냐? 부활은 나의 모든 생각, 사상, 나의 모든 것이 내 자손을 통해 또는 나의 추종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여기에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이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니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에게 그대로, 자손에게 그대로 줘야죠. 그래야 자손이 그걸 이어서 나의 모든 것을 연결해 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가문의 사회적 평판, 체면 너무 중요해요. 예, 이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문제예요. 영원히. 가지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이거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자녀에게 줘야 돼요. 상속으로 무조건 줘야 돼요. 자손의 번영을 위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조상의 묘자리 너무 중요하지요. 풍수 지리에 따라서 명당을 찾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이게 자손은 번영해야 돼요. 그런데 묘자리에 따라서, 명당이라고 하는 묘자리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의 묘자리를 살피고 자신의 묘자리도 미리 봐두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자손들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니 조상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겠죠. 그 영향력이 나에게 와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하여 그 영향력이 또 내가 흘러가야 되니까. 한국 사회 안에 나타난 현상. 그렇다면 이런 그 현상들이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에 나타나 있어요. 아주 끈끈하게 나타나 있어요. 유교는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한국 가족 구조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성립된 거예요. 지금은 많이 그게 이제 핵가족화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한국 사회에 있는 가족 구조는 유교의 가르침 그대로예요. 다 대가족이죠. 대가족 구조 형태로 조상으로, 자기 가장 위의 조상으로부터 모든 다스림이 실행이 되고, 그 밑에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기의 순환이 원활해야 되죠. 순리여야 되죠. 그래야 되고, 그 다스림의 영향을 받아야
조상이 가장 위에 있는 그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그분들이 이 자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밑에 있는 자손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영리. 그래서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추방해버려요. 한번 가출이죠. 출교가 아니고 출가하면 또 절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하여튼 집에서 이거 뭐죠 이거?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네, 호적에서 판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 문화권 안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유교 문화권 안에서. 교육 체계는요, 이 교육 체계. 유교는 학문, 지식을 중요시하죠. 아까 교육 중요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가치관은 한국 교육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한국 그 교과목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배우셨죠? 근데 지금은 그 윤리나 도덕이나 그 과목이 없어졌대요. 예,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거 다 있었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교육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유교적 세계관을 교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유교적 세계관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들으면서 계속 훈련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유교적 세계관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유교적 세계관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게 지금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절은요, 한국의 예절, 특히 인사말이나 행동, 이거는 유교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예절, 기가 원활히 순환하는 게 예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절을 한국 사람들 상당히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익숙해진 사람은 나중에 한국 사람 보면은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왠지 어색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데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통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왠지 막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온 거죠. 제사,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행하는 제의는 기복적인 행사죠. 복을 비는 거죠, 일반적인 거는. 근데 유교의 그거는 윤리, 도덕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거, 윤리적인 거죠. 이 기의 원활한 순환이지요. 그 관점이 더 많아요. 그 다음 인간 상호 관계에서의 규정은 유교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 상호 관계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 위에 사람은 이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에 해당하는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죠. 이 서양은 새로 만났어요. 서로 이름 통용하고 그 다음 이름 부르면서 자유롭게 얘기가 되어지죠. 높임말 낮춤말도 없어요. 자유로운 얘기가 돼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나면 이름 묻고 그 다음에 뭐 물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왜 묻죠? 기의 원활한 기의 순리를 말하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위인지 아래인지, 그래서 내가 존대할 건지 하대할 건지 이게 결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대하고 예의를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만난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존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그냥 하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 서양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그래서 내가 유교 문화의 유교적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 서양 문화를 이렇게 보고 나를 거기다 비춰보면 알아요. 서양 문화에는 유교적 문화가 없거든요. 세계관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많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는요. 리더십 형성. 유교의 권위주의, 위아래라고 하는 이게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리더십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같은 목회자이지만 그 안에도 또 저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집사지만 또 서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너도 기름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넌 들기름이냐? 난 참기름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 복종, 계층적 성향, 계층 간에, 그 다음에 성별과 연령, 지위에 따라 차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권위주의 리더십 패턴은 한국교회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리더십은 카리스마, 그 다음에 계층적, 위치적 리더십 스타일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한국의 리더십은. 그래서 누군가가 카리스마 있게 그냥 쫙 끌고 가면 한국 사람들은 잘 쫓아가요. 왜냐하면 훈련이 돼서,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된 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했죠.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 교육받는 아이들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의 작년 세대하고는요, 세계관도 완전히 다르고요, 시대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갭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 세대하고 갖는 갭이 있잖아요. 세대 간의 갭하고 지금 우리와 자녀들 세대에 있는 갭은요 더 멀어요. 훨씬 멀어요. 훨씬 멀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대 간에 완전히 벌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 사조의 흐름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흐름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 저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꼰대가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권위를 자꾸 자기한테 내세워서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그 반감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유교적, 이게 다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거를 융화시키고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유교의 가부장제는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이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한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직을 맡을 때 여전히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여자를 장로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목사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거를 여전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영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 교회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유교적 문화 때문에. 그 다음에 권력의 세습,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게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끄는 것, 세습이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통해서 모든 걸 이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유교적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가 다 이루었으니 내 자녀에게 이걸 다 물려줄 거야. 그리고 내 자녀로 하여금 모든 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유교적 문화예요. 여기 미국 교회도 이 세습이 있나요? 거기도 그랬어요? 그분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심각하죠. 그거 기독교 세계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서 그걸 세습하라고 나왔나요? 여러분, 대제사장직을 하는 것도요, 내가 했으니 내 자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대제사장에 할 수 있는 해당하는 사람들 제비 뽑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뭐 선거할 때 제비 뽑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나 안 해 뭐 이런 시험 들지 말고,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수결로 후보를 선정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후보를 2명이나 3명을 선정하세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2명, 3명이 선정이 되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그 직을 세우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수준이 와야 돼요. 제비 뽑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다, 세우신 거다라는 그 신앙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마치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 세습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유교의 그다음 학벌주의, 유교의 가족주의적 병폐가 학벌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한국 교회에서도 보여지는데 학벌에 의해서 사회적 계급이 형성돼요. 계급이 사회적.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층끼리 모이고 이렇게 막 레벨이 결정이 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기독교 세계관 아니죠? 그 유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교회들은 의사들끼리만 모이고 아주 무슨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모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다. 결론이에요. 유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적이에요. 내가 훈련해서 내가 해내는 거잖아요. 지극히 율법적입니다. 이거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의 완성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빠져버리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도 안 됐는데 그 은혜도 없는 일반 사람이 한다.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폐로 사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 권위주의 같은 그런 형태로 권위를 내세울 만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가서 문제 생기면 그거, 그 다음에 그렇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권위주의. 예. 계급을 이렇게 층을 둬가지고 자기가 눌러버리려고. 못됐죠? 예, 기독교 세계관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성도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성도가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랬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고 유교적 세계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예, 그거 성경적 세계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냐 그 얘기예요. 유교적 세계관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뺄까? 보은이한테 도움이 될까? 이러다가 아니다. 유교적 세계관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 일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나와요.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 그 일반 은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 몰라도 그들 내면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변질된 거지 하나님 형상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극대화된 것이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걸 사용하여 복음을, 진리를 변질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죠. 1, 2, 3, 4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거는 일반 은총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 없는 자들이 스스로 그 양심이 그게 율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내용하고 만나거든요. 만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조항을 줘도 못 지키고 내 양심에 비춰봐서도 여러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지요. 많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보세요.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행위는 뭐예요? 왜 할례를 받아요? 갈라디아서예요. 잘 이해하시고. 왜 할례 얘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죠? 이방인이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이게 원리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들어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우리와 사이에 그런 벽이 있었단 얘기네요. 우리가 못 들어갔었단 얘기네요. 그 벽이 뭐예요? 그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를 행함이라는 것이 문이 되어 통로가 되어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 하나를 조그맣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방인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하나를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조그만 문, 대문이 아니고 조그만 문, 할례라는 거. 유대인들은 그것까지 밖에는 몰라요. 성경에 다른 세대에는 그거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는 하나님 권속이 되는 것, 이거 비밀이 구약에는 안 전해졌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들어가요?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럴 때 말하는 걸 바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이 관계가 이제는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말할 때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해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역사를 말하는 게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복음의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제가 왕국사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이 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은 이제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 너무 명백하게 알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쉬운 표현으로 할게요. 율법으로 의롭게라는 저 말은 저 율법의 한 가지 예가 뭐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넣어서 얘기해 볼게요.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라고 그랬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이 할례 받아요? 여기 할례 받고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아까 할례, 그걸 바울은 에르곤, 행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바로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거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안 된다고.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예, 그걸 이해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가상의 어떤 인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행위 구원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행위 구원은 뭐냐면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행위 구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 이걸 구원에 대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하고 저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미 들어온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 이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안 된 거예요. 그걸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긴 했나요? 예, 들어왔어요. 약속 안에 있다는 건 들어온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받았지만 구원에서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상실이란 얘기는 뭐예요?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근데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약속을 저버리면 성취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구원을 잃는다 이게 아니고 구원을 자꾸 이루었다, 완성됐다, 내가 지금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니 그들에게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거죠. 예, 난리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편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소망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꾸준히 살아간다. 그럼 삶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행위를 해요? 에르곤을 율법에서 말하는 거. 저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 율법 안에는 완성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법. 여러분이 양 잡을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성취해 주신 은혜, 그걸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제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제사법 있죠? 그럼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정결예법 시행.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음식 다 가리고 음식 먹기 바로 직전엔 반드시 손 씻어야 되고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식사하면 안 되고, 코셔마크 지금도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하고는 절대 식사하면 안 되고,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야 되고. 이게 구원하고 상관없죠. 예. 유대인들은 그 정결례법 시행을 해야 유대인 그룹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무리 안에 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교돼요. 추방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출교된다고. 지금 우리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기독교 하나님 백성 무리에서 출교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례법 시행이 그 하나님 백성 무리 안에 머무는 그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벗어났죠.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잘 먹어요? 예, 겁나 맛있죠 진짜. 그래서 고기를 빼보세요. 그래서 소 먹을 건가 돼지 먹을 건가 이러고 드셨잖아요. 정결례법 시행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된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인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개를 줄이셨죠. 뭐예요? 예, 그거. 이거 율법이에요. 그거 율법 중에 뭐가 가장 크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있다.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살인해도 돼요? 살인, 그럼 살인이 뭔데요? 예, 사람 죽이는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쿡 찔러서 죽이는 것 말고도 예수님이 그 살인이라는 범위를 확대하셨잖아요. 예, 말로 그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 살인하는 거래요. 오히려 더 엄격해졌죠. 예, 그 보세요. 예수님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삶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요? 이게 지금 뭔가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있는 거예요. 병이 지금 심각하게 들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럴듯하지만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셔서 내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기도하겠습니다.